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갈등과 문제를 갈등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갈등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있는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경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 사회적 불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갈등과 문제가 없는 시대가 없었고 또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좀 이렇게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연기가 뛰어나서 갈등을 감추고 살지만은 내부에 들어가고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나 갈등과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과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 갈등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있는 문제인데 갈등 포럼하고 문제 포럼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기 다 까먹습니다. 누구나 있는 그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불신자와 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갈등 포럼하고 문제 포럼하고 우리 집에 심각한 포럼하고 이러면은 여러분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 있고 성도가 지켜야 될 영적인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도 갈등 포럼하지 말고 복음 포럼하시고 전도 포럼하시고 이 생명을 포럼하는 정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는 종교인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고난, 갈등,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은 갈등과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여기에 고난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축복받는 그런 정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서론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손님을 초청하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시는데 이 비유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어떤 게 뜻이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방인에게 주는 메시지, 이 한 비유 속에 예수님이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뭐 소도 잡고 각종 고기를 칵 베풀어 놓고 그것도 이제 점심에 제대로 먹으라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먼저는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혈족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올만한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잔치집에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잔치집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일에 바쁘고 지금 사업에 거래처에 지금 계약이 터졌는데 지금 거래처에 지금 바쁜데 약속 때문에 내가 잔치를 못 가겠고 어떤 사람은 또 잔치에 못 가는 것도 그한데 그 잔치를 초대한 이제 초청장 주는 그 사람을 잡아갖고 죽이고 그 사람을 막 욕보이고 잔치집에 오라고 하는 그 초청하는 분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야. 왕이 보낸 종에게 행패를 부리고 죽이는 거야. 그건 이게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주면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욕보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만은 너무 육신이 바빠갖고 나는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 좀 바쁜 일 해놓고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하겠다, 이런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초청장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니까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가만히 하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종을 보낸 사람, 거부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치러야 되니까 또 이제 잔치장에 초청장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원래 부르기로 된 사람은 아니고 부를 계획이 없었던 사람인데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이 음식 먹고 아무나 잔치집에 와서 즐기도록 해라고 종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길거리는 거지들, 노숙인들, 예정이 없던 사람들, 준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짜로 잔치집에 누가 초대를 하니까 큰 뷔페에 그냥 삐까번쩍한 뷔페에 오라고 하니까 먹는 게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 거는 좋았는데 그 왕이 초청하는 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옷 냄새나는 옷 세수도 안 하고 길거리에 막 누워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지떼들이 들어오니까 딱 경비들이 보고, 지금 왕 앞에 가는데 잔치집에 너희들이 왔느냐, 왕 앞에 같이 식사하고 회식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런 거지 같은 옷 입고 너희들이 예를 안 갖추고 오면 되겠느냐, 바깥에 갖다 쫓아버리고 저 사람 다 죽여버리라, 예복을 입고 온 사람만 돌아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더라. 이건 막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 버릴 걸 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미신 지키고 육신적인 거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는 예복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 않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회개해야 될 게 있고 또 종교인이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죠? 유대인이 회개해야 될 게 있고 불신자가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 믿는 데는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은 예복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는 최상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여러분이 어떤 이웃집에 간다든지 결혼식 집에 갈 때도 그래도 집에서 입는 옷 중에는 가장 깨끗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식에 가면서 막 그냥 막 몸빼 입고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가시면은 그 결혼식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신랑 측 신부 측이 딱 앉았는데 막 옷 이상한 옷 입고 가가지고 하면요, 그 결혼식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뭐냐? 천국의 결혼식 자리라. 천국 잔치의 자리가 예배 시간이라.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게 예복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이런 우리는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적으로 낙심해 있거나 또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출 수 없는 우상 문화 속에서 사단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치유 사역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계획을 찾아내냐 못 찾아내냐. 그래서 여러분은 숨은 문제 치유해주는 응답 증인이 되셔야 돼요.
누구나 문제 있는데 문제를 덮어놓고 있고 감춰놨어.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 그 이상한 거야. 세상 사람은 다 문제 있고 문제 속에 살아요. 그 문제에 답을 주고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란 사람은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뭘 지을까 하다가 첫 번째 므낫세라고 한 자식을 놓고 나서는 자식의 이름에다가 므낫세란 뜻을 내 형제와 부모님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뜻으로 잊어버리겠다. 부모님에 대한 나쁜 감정, 형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잊어버리게 하는 뜻으로 므낫세란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주었어요. 잊어버려야 된다. 나는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무조건 잊어버려야 된다. 아무리 생각이 나도 나는 잊어버려야 된다. 요셉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나는 무조건 슬픈 기억, 안 좋은 기억, 나쁜 행동 등은 잊어버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상처에 머물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누구나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형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쳐넣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노예되고 그 사랑받던 아들이 그런 모진 고통 고난 준 사람 그런 행위를 사건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형들이 자기한테 한 행위, 누명 쓴 얘기, 그런 모든 감옥 갔던 얘기, 전과자 됐던 그런 경험들, 상처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항상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 속에는 나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사명 속에는 나를 발견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또 어떤 그 동생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뭐란 뜻으로 지었느냐 하면요, 나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월급은 한 푼도 못 받고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일 열심히 했는데도 월급 한 푼 못 받았는데, 정말 노동은 죽도록 했는데 10원 하나 못 받았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과를 못 받았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요, 가끔 뉴스에 봐요. 회사가 부도나가 어떻게 하고 월급을 못 받고 퇴직금을 못 받고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한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뉴스에 봅니다. 그 회사 앞에서 금식하면서 뛰들으면서 내 돈, 내가 일했던 거 돈 달라고 그 노숙을 하면서 회사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들이요, 많아요. 돈 달라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돈 달라고. 예전 시대에는요, 막 일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했는데 이 업주들이 조금 좀 아니신 분들은 근로자들의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고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돈 못 받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죽도록 일해주고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그 근로자들의 돈 떼먹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근로자들이에요. 그죠? 그 상처요. 요셉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빈털터리, 맨몸이야. 그런데 에브라임을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셨구나. 목돈 주셨구나.
과거에 밀린 월급, 밀린 수고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애굽의 전 재산을 나한테 다 맡겨주셨구나. 목돈 주셨구나. 그때 푼돈 안 주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이 주시려고 몰아갖고 막 몽땅 다 주셨구나. 애굽의 모든 재산이 요셉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때 내가 섭섭해갖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해요? 빈털털이요, 깡통해요. 죽도록 일하는 데는 내 주머니는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이랬던 요셉이 에브라임 놓고 나서는 한꺼번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다 주시고 상급의 축복을 다 주시니까 요셉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사람은 돈을 떼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떼먹지 않고 여러분의 희생을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빚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빚지고 빚쟁이 소리 안 듣습니다. 나쁜 소리 안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에 자사손손이 주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보답해 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숨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그런 누구나 있는 가정 문제, 그런 혈기, 불화, 그런 있는 것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이걸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상처에 머물면 안 됩니다. 상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준 선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셉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자신과의 영적 싸움, 자신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그런 서운한 감정, 어느 날 뭐 갑자기 싹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요셉의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 상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상처가 발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보세요.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리, 새가 나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들이에요. 또 어떤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게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세무 공무원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들이고 인간관계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길을 지나다니면은 그 통행세를 받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한양이 수어들면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우리가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을 주변으로 뺑 돌아가면 성을 쌓았어. 그 안에 임금 왕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양 속에 이제 살잖아요, 수도에. 그러면 지방에 온 사람이 올 때는 그 들어올 때 세금을 내고 들어와요. 통행세를. 그 남대문 통과할 때 세금 내고 이제 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행세를 받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의 심부름하고 유대인에게 돈 뜯어내는 그 직업.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진 거잖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어야 되고 가족을 팔아먹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내가 착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대한 상처고 피해자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민족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 밥 먹이고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직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누구나 좋은 직장, 뭐 좀 괜찮은 데 가고 그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 술 장사는 하고 싶어 합니까? 먹고 살려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세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는 증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 집에, 죄인들 집에 가서 밥 먹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태클을 걸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가 똑바른 지도자라면은 저런 나라 팔아먹고 가족 팔아먹고 가문 팔아먹는 저런 집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하는 저런 사람 집에는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똑똑한 너희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헬라 원문에 보면 의인이란 뜻은 위선자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위선자인 너희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저들을 살리러 가는 것이고 저들을 치유하러 가는 것이다. 저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낙심해 있고 인생에 어려움 당해 있고 정말 그런 상처받은 분들을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을 삼고 답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런 낙심자 찾아내는 눈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직업 막 불평이나 하고 막 이상한 직업 가진다고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요, 정말 복음을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진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죠. 세상 기준 갖고 살지 말고.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세례와 같이 세상에 정말 자기도 모르는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미움받는 사람, 낙심되어 있는 사람,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또요, 사명자 치유를 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 너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내가 너는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고난의 종으로 바울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내 몸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2장 24절에 1장 24절에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못다한 고난을 내가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 몸에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고 고난받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이게 사명자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눈치껏 다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려움을 맞서고 문제를 맞서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요, 완전 색깔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요, 사명자가 있어야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 사명자로 불렀어요. 어려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사하고 어려움에 기도하고 그런 사명자를 부른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누리고, 그게 사명자가 가질 태도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불렀어요. 그게 이 땅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받는 데는요,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살랑살랑 막 그렇게 좋은 거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참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저기에 보냈을 때는 저 어려움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증거 보이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도전의 기대를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에 여러 교회들 임증 예배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서 참여를 해보면은 똑같은 간증이 있어요. 교회 성전 건축하고 어려움, 교회 성전 건축하면요, 일단 공포하는 날 교인들이 나가기 시작한대요. 모든 교회가. 교회 성전 건축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교인들이 보따리 쌀 준비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또 목사님이 교회 재정도 없는데 또 일하면 우리는 다 엮여가지고 또 안 낼 수는 없지. 내려니까 또 안 내면 시달리고 내려면 어렵고 말 안 해도 벌써 부담을 다 가진 거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전 건축 광고하는 날부터 이제 교인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라교회 갔더니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셨더라고. 유 목사한테 앉아서 이제 영상을 한 30분 보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영상 가운데 그 중직자 한 분이 인터뷰하더라고. 우리가 제일 교회가 어려웠을 때, 교회를 이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다 도와줘도 그런데 가장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싹 100% 다 나갔다는 거야. 정말 세 가족만 남았고 싹 없어졌다는 거야. 그 세 가족이 모여갖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야. 그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그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 가끔 그런 예전 하시죠. 그 세 가족이 집 담보했고 집을 담보해서 내놓고 하니까 그 교회 중직자가 그렇게 앞서서 중직자가 다 나가는데 정말 금방 다닌 세 가족이 집에 집문서를 갖고 와서 담보하라고 갖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교회가 돌아가면서 그분들부터 하나 담보를 다 빼줬대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다 빼줬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유함을 다 드렸다고.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어떻게 중직자도 그렇게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세 가족이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그 30주년 감사 예배 그 임직식 그 영상을 찍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명자는요 어려움 속에서 그분이 어려우니까요 밤에 저한테도 돈 빌리러 왔더라고. 밤 12시 넘어서 왔어요. 이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돈 좀 꺼달라고. 얼마나 목이 쪼이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사명자는요 어려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편하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데 내가 얼굴 내려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사명자에게 사명자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살면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허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앙 만나고 고통받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사람들은요 현장에 안 가보시면은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오랜만에 이제 그 의사분 한 분하고 사업하시는 두 분하고 4명에서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 이제 한 명만 교회 다니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녀. 한 명은 아내가 교회에 막 완전히 매여 있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목사님이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자기 전도하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자기는 버티고 있대. 안 간대 교회를.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냐. 진짜요. 내 친구 누구는 그 암 걸려갖고 막 그런데 막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상해지고, 뭐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자기가 코로나 걸리면은 모든 업무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발목이 묶이니까 이게 사업을 어렵대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는 것 막 이런 게 뭐 굉장히 자기는 조심스럽다는 거야. 내가 걸려놓으면은 직원들 회의하고 막 전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누가 하느냐는 거야. 뭐 비대면은 아니까 아니라 만나고 서로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면은 만약에 2주 격리되면 이게 난리 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샤워하는데도 못 가고 막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어디 남들이 가더라도 밥 먹으러 갈 때도 마스크 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사건 자기는 그 하나님 믿는 그런 우리가 계속 저게 질문하는 거야. 누가 아파서 문제 당하고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 당하고 계속 둘이가 막 한 서너 시간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또 얘기하고. 근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또 다음 주 좀 뵐 수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왔거든요. 내가 왜 대답을 못 했냐?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3명이 한꺼번에 가라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3명을 같이 묶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한 3분 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을 한꺼번에 안 되겠어. 왜냐면 나이 차이가 나. 그 이제 그 병원의 원장이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밑에는 다 그 동생들이라 나이가 많아. 그 같은 그.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딱 분위기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3사람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를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밥 먹고 쳐다보다가 듣고만 있다가 그리고 헤어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메시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가기 전에도 준비해놓고 계속 했는데 밤에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을 꿈을 꾼데 꿈속에서 다락방을 했어. 내가 첫 번째 우리 서원장 앉혀놓고 꿈속에서 메시지를 했어요. 정말 당신의 모든 한계, 하나님도 한계를 느끼느냐? 성령의 역사를 당신은 경험해 봤느냐? 성령의 역사하면 당신 인생에 어떤 일인지 실제로 체험해 봤느냐? 꿈속에 다고치면서 메시지 했는데 한참 했어요. 그 기도까지 같이 시켰어. 깨보니까 생신 줄 알았어요. 꿈이라. 막 정말 또렷하게 막 했어요. 그냥 뭐 흐릿한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처럼 메시지도 다 기억나요. 여러분요, 마음속에요 담고 있는 게 꿈으로 꾸어져야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 악몽을 꿨다. 그 인생이 악몽같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사느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꿈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꿈은 생각의 연장입니다. 그죠? 꿈은 생각의 연장이에요. 낮에 생각했던 것을 밤에 여러분이 내가 몸이 잠잘 때도 내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요. 저는 꿈속에 영접하고 꿈속에 복음 전하고 엄청 많아요. 제일 그 꿈이 많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는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꿈이 인위적으로 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의 인생을 검사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무당들, 점쟁이들이요, 가서 꿈 상담하잖아요. 그 꿈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다 알아요. 무당한테 가서 나 꿈을 이렇게 꿨는데 막 죽은 조상이 나타나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조상 생각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거 꿈속에 나타나니까, 꿈이 생각이 나타나니까 그 무당이 그걸로 갖고 점을 귀신 안 들려도 그 꿈 얘기에만 점 다 칠 수가 있어요. 무당들이. 여러분이요, 바울은요, 허감 문화와 이 우상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그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한을 가지고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고 있는데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하던 주인이 자기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점집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점쟁이를 고용해갖고 돈 버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귀신 나가 점이 안 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 말씀에 상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 상관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치안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그 지역에 치안을 관리하는 장관, 어떤 뭐 경찰관처럼 그 대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스트라테 고이스라고 하는 그 직분이거든요. 치안관을 바로 찾아간 거예요. 내 집에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소장을 받았으니까 바로 바울을 잡아들인 거야. 어떤 놈이냐? 그래갖고 바울이요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바로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다가 매 맞고 그냥 감옥에 바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쭉도록 두들기를 패고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어떻게 해요? 16장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실컷 매 맞았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납니까? 사명자 이거는. 거기에서 찬송 기도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천사가 동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여러분요, 바울은요, 평상시에 이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허감경제, 우상경제 속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요, 돈이 왜 없어요? 허감경제를 복음경제로, 전도경제로, 선교경제로 못 바꿨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돈이 지금 막 넘치는데 성도님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저주받은 경제들은 돈이 넘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허감경제를 복음경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또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건 아닙니까?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는 점수를 얼마나 했는지 에베소 지역에는 그 우상숭 점수라는 사람들을 책을 다 모아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걸 바울이 전도하고 우상숭배하는 부적 무슨 그런 것들 다 태우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요새 누가 뭐 점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성도님들 만나니까 점술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미신 지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00% 다 미신 지키고 있고 다 우상숭배 속에 갇혀 있어요.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미래를 답답하고 불안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살면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전술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 되셔야 돼요. 깝깝한 그분들을 답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갖고 성령 인도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게 해서 이런 흑암 문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은 후대 살리는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인생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라도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요, 복음과 복음화는 달라요.
우리 한국말이 참 쉽고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 그죠? 복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 복음 가진 자가 복음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화가 뭐예요? 화자가 전도예요. 이반젤리스트, 이반젤리즘. 복음화가 이반젤리즘이라는 거. 그래서 가스펠을 복음화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복음화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이 충만해야지 복음화를 할 수가 있다니까. 복음으로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복음, 불신자의 영적 생각을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충만해야지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태만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세리 마태만 부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화에 응답받아야 돼요. 제자는 뭡니까? 스튜던트 아닙니까? 배우는 자.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가 제자화는 뭡니까? 디사이플. 제자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후대를 위해서 제자가 제자화를 하는 축복 받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화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인들 아닙니까? 교회화에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화입니다.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세 가지 응답. 복음 가진 자가 복음화에 응답 받으시고, 제자가 제자의 응답 받으시고, 교인들이 교회화에 응답 받는 전도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색깔만큼 주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사하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요셉처럼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화에 응답받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화에 응답받게 하시며, 교회에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화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